은혜 받는 예배 되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영적 원리, 예배의 비밀이라고 합니다. 이 예배의 중요함은 특별히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신앙인들에게 여러 가지 중요한 요소들이 있죠. 교회도 중요하고 직분도 중요하고 또 사명도 중요하고 은사도 달란트도 전도도 기도도 찬양도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다른 어떤 것보다도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은 이 모든 것들과 다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어느 분은 얘기하시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예배에 성공해야 신앙에서도 성공한다. 예배에 실패하면 인생에서도 실패하게 된다. 조금 지나친 말일 수도 있고 또 생각에 따라서 논의할 게 참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것이 예배에 성공한 것인가? 예배에 성공하다는 게 무슨 말인가? 또 거꾸로 그러면 반대로 예배에 실패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들은 예배에 성공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은 예배에 실패하고 계십니까? 예배에 참석하면 성공이고 예배에 빠지면 실패하는 겁니까? 어떤 것을 성공이라고 어떤 것을 예배에 실패라고 하는 건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말이 입장에 따라서 다를 수 있고 생각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만 그만큼 예배가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중요하구나라고 하는 것은 역설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말입니다. 특히 예배 시간은 단순히 어떤 종교적인 의무를 행하고 있는 그런 시간이 아닙니다. 예배는 그런 점에서 보면 의무라고 하기보다는 특권이기도 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나를 만드신 그 하나님 앞에 내 숨겨진 민낯을 드러내도 괜찮은 게 예배이고 또 헝클어진 내 인생의 우선순위를 하나님의 질서로 재조정하는 그래서 영적인 이 정렬, 얼라인먼트, 영적인 정렬을 하는 시간이 바로 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영적 생존과 아주 직결되는 영적 생존이 걸린 정말 중요한 문제가 이 예배이고 또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나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그런 면에 있어서는 상당히 중요한 이 현장이 바로 예배 현장입니다. 창조의 목적이 다른 게 아닙니다. 나의 노래, 나의 찬양을 드리기 위함이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고 또 구원의 목적 또한 다른 게 아니라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함이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 같은 경우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들이고 거룩한 나라다. 그래서 그의 소유간 백성으로 오히려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기 위함이었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분명히 어떤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이유, 구원을 베푸신 이유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총과 덕을 증거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5절 같은 데도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그런 이유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래서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은 모든 신앙생활의 목적이기도 하고 중요한 동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배가 무너지면 인생의 목적이 흔들렸다고 하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예배를 회복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처음에 지음받았던 그 본래의 그 리듬을 내가 회복하고 있어야 될 자리에 다시 돌아간다고 하는 것을 뜻하지요. 특히 이 영적 훈련에 힘쓰게 되는 이 사순절기에 우리가 힘써야 되는 것, 그건 다른 게 아닙니다. 예배의 비밀을 발견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시작되어지는 그런 통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께 해드린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찬양도 드리고 헌금도 드리고 뭐 이런저런 일들도 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사실은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으로 우리를 다시 빚어 가시는 가장 역동적인 시간이 바로 이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가 이 예배의 비밀과 관련돼서 상당히 중요한 그 하나님의 은혜의 비밀을 말씀하고 있고, 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감추어진 예배의 의미를 깨닫게 해 주십시오. 다른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한지, 예배를 통해서 무엇을 얻어야 하는지, 무엇을 붙들어야 하는지 모른다고 한다면 이것처럼 안타까운 일이 없다는 거죠. 특히 오늘 여러분과 나누게 되는 이 요한복음 4장은 지난주에 요한복음 3장과 비교해 보면 아주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 4장 오늘 등장하는 사람은 수가성 우물가의 한 여인입니다. 이름도 없습니다. 그리고 한 낮이었죠. 정오의 뜨거운 때약볕이 있는 날, 그는 우물가에 물을 기르러 왔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게 아닙니다. 더군다나 그 여인은 이제 봤더니 부끄러운 과거를 가지고 있었고 손가락질 당하는 그런 여인이었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보면 3장에 나오는 니고데모는 유대인 중에 지도자였고 또 뛰어난 능력을 인정받았던 관원 남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밤에 예수님을 찾아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4장의 여인은 그게 아니었던 거죠. 근데 분명한 건 이겁니다. 남자보다가 여자가 훨씬 더 복잡합니다. 남자는 금방 끝나잖아요. 단칼에 너 거듭나야 되겠다, 이 말 한마디에 딱 끝나잖아요. 근데 오늘 이 여인은요 한참 갑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화가 가장 길게 이어지는 곳이 이곳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여자는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거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남자는 금방 끝나는데 여자는 한참 갔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이 여인이 복잡했기 때문에 그럽니다. 아니, 여자만 그런 게 아니고 모든 목마른 인생들이 다 복잡하지요. 사실은 그 복잡함이 이렇게 저렇게 나타나고 증거됩니다. 특히 그 메마름에 지쳐 가지고 더욱 한낮에 그 물을 길러 혼자 와야만 했던 이 여인의 안타까움은 그녀가 낯선 이방인을 대하는 말과 태도에 그대로 담겨 드러나고 있습니다. 사실 성경을 잘 읽어보면 예수님은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상당히 고심하고 준비하셨던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말을 걸어올 때도 무슨 말을 해야 될까, 어떻게 말을 시작해야 될까를 최대한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어디서 어떻게 이야기를 할 건가. 왜냐하면 말을 잘못하다가는 괜히 상대방의 상처를 건드리기도 쉽고 또 이상한 취급을 받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택하신 방법이 하나 있잖아요. 뭐냐면 우물가에서, 물이 없는 데가 아닙니다. 우물가에서 숭늉을 찾으면 이상하지만 내가 목마른데 물을 좀 주실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죠. 그리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자신이 목마르다고, 그러니까 자신을 이렇게 오픈하면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좀 도와줄 수 있겠냐고. 그런데 이렇게 자신의 형편을 오픈하고 목마른 자신의 삶을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돌아온 이 여인의 말은 의외로 딱딱하고 날카롭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째서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물을 주면 되잖아요. 물 안 주면 되잖아요. 근데 말을 이상하게 하는 거죠. 당신이 어떻게 유대인으로서 사마리아 여자인 나한테 물을 달라고 그러냐고. 제가 그래서 이 성경 공부를 할 때 꼭 하는 말이 있어요. 이 여인의 말은 이 말과 같아요. 어디서 수작이야, 이런 말이죠. 그렇잖아요. 어디서 수작이냐고, 내가 다 안다고. 그러니까 이런 말은 여러분 이런 뜻이에요. 뭐냐면 다른 사람의 형편을 살필 여유가 없어요. 다른 사람의 형편을.
그만큼 각박하고 메마르게 살고 있는 이 여인의 형편입니다. 더군다나 그때는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사이에 갈등이 있었고요. 지역적인 차별이죠. 그리고 남녀라고 하는 그런 성적인 차별도 있죠. 사람들 사이에 작동하는 통념, 그 아주 강력한 장벽처럼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상종도 아내라고 일컬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런 여러 가지 장벽들이 있지만 중요한 거는 예수님이 그렇게 말을 걸어 오시기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이 교회에도요, 이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뭐냐면 말을 걸어오는 겁니다. 요즘 오늘부터 우리 교회는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속회 모임을 시작하죠. 속회를 시작하지 않습니까? 속회라고 하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말을 걸어가는 거예요. 말을. 사람들과 말을 나누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게 어렵죠. 말을 걸기가 쉽지 않잖아요. 내가 도대체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사람에게 무슨 말을 해야 될지.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요, 참 오늘 공부에 딱 좋은 표현이기도 하고, 이 속회 모임을 시작하면서 우리 속회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는 이들에게 상당히 좋은 지침을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이 말을 시작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 좀 주시오라고 한 이야기로 말씀을 시작하셨는데, 이 여인은 방어하면서 거절하고 날카롭게 대적했지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해요. 이 여자는 너무 날카로워, 그래서 내가 그만둬야지 하면 거기가 끝이에요. 근데 그러시면 안 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여인에게 말을 이야기하십니다. 뭐라고 하냐면, 만약에 당신이 나를 몰라서 그렇지 나를 알았더라면 이렇게 대접은 하지 않았을 텐데요. 이러면서 내가 당신한테 귀하고 소중한 거 줄 수 있었을 텐데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아쉬움을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기대감을 갖게 합니다. 그런데 그래도 여전히 여러분, 이 여자의 말을 잘 곱씹어 보면, 그 대화를 잘 생각해 보면 상대방을 공격하는 말로 작게 자신을 꽁꽁 싸면서 그런 말을 날립니다. 뭐냐 하면, 물을 준다니, 이제 보니까 당신은 물 그릇도 없고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런 생수를 준다고 하냐고. 그러면서 이 우물은 더군다나 유서 깊은, 우리 조상 야곱이 우리한테 준 우물이고, 나도 우리 조상들도 다 여기서 먹었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냐고. 여러분, 이런 말들은 다분히 공격적인 말이에요. 그래서 참 이 사람, 이 여인 까칠하구나, 이 여인 참 날카롭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도 여러분, 거기서 멈추시면 안 돼요. 오늘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다시 이야기를 하죠. 왜 다시 이야기를 하냐면, 너무 안타까우니까요. 너무 그냥 보낼 수가 없으니까요. 거기서 끝낼 수가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이 여인한테,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인데, 왜 그러냐 하면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기 때문이에요. 이쯤에서 물을 먹고 얘기해야 돼요. 이 물이, 그렇죠, 이 물은 다시 목마르잖아요. 근데 지금 주님이 얘기하려고 하는 이 물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결국 이렇게 이 여인은 처음부터 그랬습니다. 그냥 한 바가지 우물만 받아가지고 가려고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여인은 문제가 드러나지 않아요. 자꾸 숨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여인을 계속해서 대화로 초청하시고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서 아까 얘기했죠. 이 물을 먹으면 다시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거예요. 이러니까 이 말에, 예수님의 이 말씀에 여자가 뭐가 문제인지를 얘기하고 슬쩍 얘기를 합니다. 그게 뭐냐면 이거예요. 여자가 그 말을 듣고서,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셔서 목마르지도 않고 여기 물 길러 오지도 않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대화에는요, 말 속에는 꼬투리가 있습니다. 꼬투리를 잡으면 안 되고요, 맥을 짚어야 돼요. 여기서 맥은 이겁니다. 이 여인은 이게 힘들구나, 이거예요.
뭐가 힘들죠? 목이 마르지도 않고, 그러니까 목마른 게 힘든 거예요. 계속 이 여인은 목마릅니다. 그러니까 목마르니까 물을 기르러 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물을 기르러 올 때마다 이 여인은 무슨 느낌을 갖죠? 자꾸 정죄받고 비난받고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과거가 생각나는 겁니다. 그래서 목마르지도 않고 물 기르러 여기에 오지도 않았으면 좋겠다는 것이 이 여인의 본 마음이에요. 그것을 주님이 아셨지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럼 이제 물 주시면 되잖아요. 물 주시면 되는데 한 가지 일을 더 하세요. 대화를 보면 이렇습니다. 가서 내 남편을 불러와라 이러죠. 왜 갑자기 남편을 불러오라고 그랬을까요? 아니 여러분 뜬금없이 왜 남편 이야기를 하실까요? 근데 여기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도 그렇고 이 여인이 하는 대답도 가관입니다. 뭐라고 하냐면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이러죠. 사실 여기서 남편이라고 하는 말은 상당히 위험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해서는 안 되는 금기어 같아요. 그녀가 숨기고 싶은 과거가 열려지는 그 열쇠 키가 바로 그 남편 아닙니까? 건드리면 상처가 되는 말이에요. 왜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계속해서 그녀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부끄럽게 하고 계속해서 생각나게 하는 근본적인 상처가 되는 말이 바로 남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에게는 남편이 진짜 문제라고 생각하니까 남편 데려오라고 하니까 아니 나 남편 없는데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도 이 여인은 문제를 자꾸 감추기에 급급한 거예요. 다시 한번 이 여인의 방어 기제가 그 안에 담겨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런 금기어들, 이런 잘못된 말들을 이렇게 하셨던 이유 가끔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속회 모임을 할 때나 이런 얘기를 할 때, 상담을 할 때나 목회적인 이 양육과 과정에서 이런 일을 할 때 어떤 때는요 건드려야 될 문제가 있어요. 숨기고 싶은데 자꾸 건드려야 될 문제가 있다면 왜 그럴까요? 문제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이 여인이 나는 남편이 없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건 아니잖아 이러면서 지적을 하시지 않죠. 왜 남편이 6이나 있으면서 그렇게 이야기하냐고 핀잔을 주지 않으십니다. 무슨 말이냐면 맞다 틀리다를 따지지 않으세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중요한 것은 그녀가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남편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님은 그 여인이 했던 말을 그대로 받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이 여인이 하는 말이 옳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그냥 이렇게 옳다라고만 얘기하면 그냥 뭐라고 하죠? 마음이 담겨 있지 않은 그냥 입 바른 말처럼 느끼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에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맞다고 하는 말의 이유를 설명하시는데 이렇게 설명하신다는 거죠. 너에게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까 네 말이 맞다. 네 말이 참되다. 저는요 언제나 그렇지만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이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똑같이 얘기할 수 있다고요. 그건 아니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건 틀렸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래 그 말도 맞아. 어쩌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 라고 공감해 주시잖아요. 마음을 공감해 주신다고. 이게 너무 따뜻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이런 공감을 통해서 주님이 하시려고 하는 게 뭘까요? 문제를 파헤치시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 근데 그거 별 문제 아니야. 이런 얘기예요. 맞고 틀리느냐를 따지면 이게 진짜 문제예요. 근데 주님이 일부러 너 지금 남편이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그 남편 별 문제 아니야. 그거 아무 문제도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이제 그때 무장이 해제가 돼요. 뭐라고 하냐면 내가 보니까 당신 선지자인데요.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했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기서 비로소 이제 진짜 문제가 나옵니다. 그게 뭘까요? 예배요.
예배라고 하는 숨겨져 있던 진짜 문제가 등장을 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과 처음 얘기했을 때 물부터 얘기하잖아요. 우물가에 물부터 얘기했는데 점점 나오는데 지금 얘기가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예배를 이야기하는데도 사실은 조금 꼬여 있어요. 왜 꼬여 있냐면 문제를 제대로 못 다루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라고 그랬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면서요. 이렇게 따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문제를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장소 문제를 가지고 얘기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얘기를 듣고 하니까 여기서도 지금 맞냐 틀리냐 이거 따지려고 그러는 거예요. 당신들이 맞아? 우리가 맞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항상 그래요. 그 중요한 거 아니라니까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오직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를 거야, 이렇게 얘기하죠. 예배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이거예요. 장소가 중요하지 않아, 이거예요. 이곳에서 하든 저곳에서 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이거예요. 진짜 중요한 게 뭘까요? 아버지께 예배하는 거예요. 아버지께. 위험한 말인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여기 오는 거 중요하지 않아요? 그럼 나도 그냥 대충 집에서 인터넷으로 예배 드려도 돼요?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그렇게 오해하시면 상당히 오해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주님이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이런 문제입니다. 너희가 예배를 지금 어떻게 드리고 있는가, 이거 생각하라는 겁니다. 단순히 여기에 왔다고 예배 잘 드리고 있고 여기에 안 왔다고 예배 잘 실패하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있잖아요, 정말 중요한 것은 이거죠. 이 우물에 있는 물이 아니고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은 내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아니에요? 근데 정말 가끔 보면 고민이 됩니다. 목사로서 고민이 되는 것은, 야, 우리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드리고 나오신, 정말 어렵게 찾아 나오신 거 아니에요. 누가 뭐 시간이 있고 바빠가지고 그렇게 오신 거 아니잖아요. 멀리서 한 2시간 걸리면서도 오시는 분이 계시단 말이에요. 그렇게 오셔가지고 예배를 드리면서 뭘 느끼고 갈까? 뭘 보고 갈까? 어떤 걸 보고 가야 됩니까? 저는 이게 제일 안타까워요. 그래, 틀렸어. 난 아무리 해도 안 돼. 왜 자꾸 예배를 드리면서 자꾸 지적받는 것 같고 꾸중받는 것 같고 주눅이 들어서 그렇게 돌아가야 될까요? 그럼 그거는 아니에요. 교회 예배 드리면서 나는 잘못 살았네,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주님은 그거 하려고 얘기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하든지 동그라미 쳐주신다니까요. 진짜 중요한 건 이 사람아, 그게 진짜 중요한 게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거랍니다. 근데 우리는 여전히 정작 중요한 것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인데 그거에 대해서는 말도 안 하면서 겨우 한 바가지 물 가지고 이거 은혜 찔끔찔끔 주고 다시 와, 내가 다음에 또 줄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건 아닌가요? 혹시 주변적인 이야기, 우물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이 우물이 말이야 유서 깊은 우물이야, 당신 보니까 도구도 별로 없구만, 내가 해줄게, 이러면서 같지도 않은 전통 내세우고 서로 비교하면서 이게 옳으냐 저게 옳으냐 하는 식의 판단만 이야기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정말 중요한 건 상대방의 마음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마음을 알아주면서 진짜 문제는 이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일들이 있냐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런 질문을 제기합니다. 우리가 더 서로 얘기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예배예요, 예배. 오늘 찬송가, 오늘 성가대가 그랬다며, 오늘 목사님이 이랬다며, 오늘 속장님이 이랬다며, 이거 말고요. 오늘 밥이 좀 좋더라? 이런 얘기 말고요. 정말 예배를 드리면서 내 영혼의 갈증과 목마름을 어떻게 채워지고 있는가? 뭐가 진짜 문제인가? 여러분, 분명히 그렇습니다. 예배를 구성하는 요소들 많이 있어요. 공간이 담고 있는 요소들 그래서 중요합니다. 잘 짜임새 있게 준비되어 있는 공간은 그 자체만으로도
큰 영감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잘 준비해야 됩니다. 잘 준비해야 돼요. 그런데 예배에 있어서 중요한 거는 그런 공간이나 그 공간을 채우는 여러 가지 다양한 형식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이 여인은 이 산, 저 산 맞냐? 예루살렘 맞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를 거야 라는 거죠.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예배할 때 집중해야 될 것은 장소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안에 있던 여러 가지 물건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아버지,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그 아버지. 그래서 예배에서 중요한 것은 공간이 아니에요. 그리고 예배에서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떻게 했느냐가 아니에요. 내가 주도하고 내가 드린 예배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물어야 되는 것은 이거예요. 내가 드린 예배를 하나님이 과연 받으셨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받으신 예배 드리고 계십니까? 내가 하는 예배 말고요. 내가 하는 예배 말고 내가 이렇게 했어요. 내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했어요. 저렇게 했어요. 이거 말고 과연 그렇게 해서 드리는 예배를 주님이 받고 계시냐는 겁니다. 내가 드린 예배 때 내가 하는 일만 자꾸 생각하면 우리는요 어떻게 되냐 하면 가인처럼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최초의 그 예배와 관련된 사건이 하나 보도가 되죠. 아벨과 가인이 형과 동생이었는데 똑같이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는데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 가인이 이런 생각은 왜 안 받아? 이 동생이 드린 예배는 받고 내가 드린 예배는 왜 안 받아? 도대체 뭐가 잘못됐길래? 그러면서 얼굴이 찌푸러들고 인상 쓰죠.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거는 그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아셔요. 그걸 보신다고요. 그러고서 그 제물은 받지 않았던 하나님을 향하여 몹시 화를 내고 얼굴 안색까지 변하기 있었던 그 가인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말씀을 하시잖아요. 중요한 건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가인의 제물은 안 받으셨지만 그를 향한 말씀은 거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제물로 포장되고 그것이 중심이 되는 형식적인 예배는 끝나고 실패했지만 무슨 예배는 아직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중심으로 한 예배는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말씀이 가인한테 들려지고 있으니까. 가인한테 들려졌던 말씀이 어떤 겁니까? 창세기 4장 6절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물으시잖아요. 보시고 계시잖아요.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그 다음 말은 더 기가 막혀요.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게 했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여러분 이 놀라운 말씀이에요. 죄를 다스리래요. 할 수 없는 걸 하라고 하시진 않잖아요. 분명히 이 말씀을 하실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더군다나 그래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제물을 드렸던 예배는 끝났어요. 애석하게도 실패로 끝났다고. 그런데 말씀이 들려오는 예배가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작 여러분 중요한 건 이겁니다. 예배 시간에 예배 드리고 1시간 남짓 드리는 이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거는 끝났어요. 그 나머지 남는 말씀이요. 그래서 속회가 중요한 거예요. 그 들은 말씀을 듣고 내가 어떻게 들었는지, 저 말씀이 나한테 무슨 말씀을 하는지. 그래서 속회 모임이 중요하다고요.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속회 여러분 잘 보이십시오. 그냥 뿔뿔이 흩어져서 갈 게 아니에요. 정말 모여가지고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말씀이 뭔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성경에 보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대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일 많이 할 사람 아닙니다. 교회 와서 그래서 일만 하고 가시는 분들은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를 일하러 부르신 게 아니기 때문에 참된 예배를 통해서 해야 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 한 가지만 얘기하고 마치려고 그래요. 담임 목사로 목회를 하다가 제일 걱정스럽게 들은 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 말이요. 어느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이야기를 듣고서 제가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목사님, 지금 예배 드릴 기분 아니에요. 이 말이요. 물론 그 말을 들을 때 이런 생각이 들죠. 얼마나 힘들었으면 저렇게 말씀을 하실까?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걸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담임 목사로서 정말 가슴 철렁한 말 가운데 하나가 그 말이라고요. 지금 예배 드릴 기분이 아니다. 예배는 기분에 따라 해도 되고 안 하는 그래도 되는 게 아닙니다. 아니 오히려 그럴수록 내 마음이 속상하고 답답할수록 목마름에 간절함이 있어서 몸서스름 칠 때일수록 몸서리가 쳐질 때 그때가 바로 예배를 드릴 때예요. 예배의 자리로 나가야 될 때라고. 그래야 예배가 바로 무너지고 나의 민낯을 다루시고 흐트러진 삶의 질서를 바로잡는 가장 역동적인 사건이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잘 오셨어요. 오늘 어찌됐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쓸데없이 어중간한 물 받아가지고 은혜 받았다고 얘기하지 마십시오. 그거는 여러분 결국 잠깐 끝난 또 다른 목마름을 가져올 거예요. 좋은 사람들 만났네. 좋은 사람들이 나한테 이런 말했네 저런 말했네. 위로가 됐고 스트레스를 푸는 거, 술 먹는 거 똑같은 문제예요.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잖아요. 다시 술 깨면 더 복잡하고 아프잖아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도 함께 살고 있는 남자도 있지만 정작 남편이 없는 거예요. 하나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믿음으로 나아가 은혜를 드릴 때 예배엔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그 예배의 의미를 회복하고 예배의 능력을 다시금 경험하는 이 사순절기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한지 까마득하게 모르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먼저 예배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봉헌송은 호산나 중창단에서